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보내셨는지요? 이제 환절기가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강의를 듣게 도와주시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과 전쟁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위대한 종교 사상가인 소렌 킬케가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요 또 철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의 유명한 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수용소의 모든 그 죄수들을, 특히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렇게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 콘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나치 요원 혹은 우리가 줄여서 SS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게시타포, 이 비밀 경찰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죽는 그런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음을 감동적으로 프랭클이 기술하고 있음을 그의 저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자유란 우리 인간에게서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자유가 없이는 인간은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호흡하면 죽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또 피난 노력을 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볼 때 자유라는 개념은 인간의 노력이나 그와 같은 또 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개념으로 자유를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쟁취하는 개념이거나 또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칭의의 결과로서 자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심을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유를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자유의 개념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고 또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 수도 하는 의의 규범인 것을 우리는 칼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연약해지고 또 부패되어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부담스럽고 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죄를
명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악하여 전적으로 부패되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스러운 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강요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강요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이런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스러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많이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랑으로서 율법은 완성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개념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십계명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개념으로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믿고 살 수 있는 의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마지못해서 강요돼서 율법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요 자유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는 참 자유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익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지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발적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없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시켜 주시고 또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에 유익하게 남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으나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이것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물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물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양심에 갇히게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자가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쓸 수가 있고 제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쓸 수도 있고 제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토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쓰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써야 되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쓸 수도 있고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유를 사용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남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쓰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된 돌리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저주로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나 남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케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케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